오늘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실체가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또 너무 주부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사실은 너무 빨리 뭔가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또 한 권의 책으로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위 요즘에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들 속에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본래의 이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 과정이 없이 너무 막바로 우리가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내 삶에 막바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성경 저자가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 또 아니면 어떤 깨달음, 그것이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적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아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더니 또 현진장을 보면서 막 웃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하나요?" 이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책 제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제목이어가지고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굉장히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 책에서 중심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해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읽어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게 성경 자체를 깊이 연구하는 과정이 없이 뭔가 영적인 어떤 의미를 빨리 캐치해서 설교화시키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순간 어떤 감흥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자극하는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뭔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말씀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해력을 좀 키워나가면서 성경을 잘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렴풋이 이게 뭘 의미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결국 복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냥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져다 주고 어떤 개념화 되어지며 또 우리에게 어떤 철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실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차원 안에서 우리가 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는지 그 의도를 먼저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이 말을 하기까지의 그 흐름을 잠시 생각해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대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자기 이해와 삶에 대한 확신만이 모든 오해와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왜 낙심하고 있니? 왜 오해하고 있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나는 정말 전진해 나갈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그 확신의 고백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단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또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신앙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오직 너희는 복음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 외적인 어려움이 생겨날 때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타서 참된 복음이 아닌 복음인 것처럼 위장한 거짓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그들이 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거짓된 교사들과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오직 너희는 흔들림이 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가라. 그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위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의 문제는 사실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에 많은 교회들, 아니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된 복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짓된 가르침과 또 다른 복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엉뚱한 종교적인 신앙과 엉뚱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의 문제가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참된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그저 말거리로 만들고 지식거리로 만들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아무런 삶의 열매도 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다른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까지는 괜찮아. 복음을 너희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내가 수용하겠어. 그러나 그 복음의 참 능력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복음이 실체적인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지만 어떤 것이 계속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죠? 정말 불교적인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실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의 지식과 어떤 우리의 사상 정도로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는 말로 전달되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알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로 알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도 삶도 없이 복음을 그럴듯하게 말로 설명하고 자기의 지식 정도로 삼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도 동일하게 복음의 언어는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참 이제 이런 것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복음을 정말 유창하고 아름답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교제를 해보고 같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실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잘 알고 그러나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들으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이 생활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nduc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한번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지속함을 통해서 내 삶의 체질이 되어지도록 해라. 내 삶의 루틴이 되어지고 내 삶과 이 복음이 하나로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ds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대로 꾸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복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실체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이 복음되는 그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내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을 듣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정말 드러내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우리는 다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는가? 그저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삶의 방식이 여전히 과거의 그 옛 습관과 옛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인기 있었던 그 예능 프로 중에 집사부일치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 아이들하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챙겨서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14부일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기획 의도를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 제작자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인생의 물음표에 빠진 청춘들에게 느낌표가 될 사부를 찾아 나서는 여정.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안도 많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물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지금 공부나 해. 뭐 아니면 직장 들어가가지고 돈 잘 벌면 되지.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늘 사실 물음표가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정말 그 삶 속에 느낌표를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한번 보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사부가 될 만하고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집이 또 되어져 있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뭐 하루의 일과의 어떤 그 뭐 일일 시간표도 쫙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좀 그 의도가 좀 바뀌어지면서 집에서 안 하고 막 딴 데서 막 하고 막 이런 게 좀 변질되기는 했었지만 아무튼 그 예능 프로의 목적은 뭐냐 하면 뭔가 본이 되어지고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에 답을 찾도록 돕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이 실체되어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한 이후에 30절과 같이 말했어요. 30절.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앞에 27절, 28절, 29절 한 절 한 절마다 세 가지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을 수 있는데 30절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말과 지식으로만 전달하지 않았다. 내가 단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지식적이고 개념적이고 어떤 철학적으로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미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 그것을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이 복음이 실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죠.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부딪힘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보고 그 본 것대로 들은 것대로 너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지속해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스승 그리고 또 영적인 아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저는 이 표현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복음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리로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지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듯한 말과 지식으로는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정말 우리 앞선 세대의 목회자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지금과 비교했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주석과 몇 권 안 되는 책들을 보면서 참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면 지금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은 진짜 자료가 넘쳐나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책도 예전에는 이게 번역돼서 나오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웬만한 좋은 책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왜 오늘날 교회가 점점 복음을 실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저하게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느냐? 1차적으로 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말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아름답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목회자 스스로가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그저 설교단 위에서 말씀만 잘 전해주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엄청나게 정말 실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권좌를 세워놓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오 스승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본을 삼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신앙의 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정말 그 지체를 통해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나는 정말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복음이 실체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인 진리를 서로 보여줌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복음이 실체로 드러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간략하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27절이에요. 자, 27절 우리 아인이, 채령이, 영빈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우리 세 친구가 27절의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렇죠. 복음이 실체되어지는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위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실체되어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정말 우리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파편적인 개인으로 또 분절되어진 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의 몸, 즉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참으로 들었고 경험하였다라면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복음의 신앙 안에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외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그 안에 죄된 본성과 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수록 사람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이웃과의 관계없이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각자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어떤 욕망과 욕심대로 분쟁하고 또 어떤 성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고 술 마시고 이런 것만이 죄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나이스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점점 자기 세계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건 나랑은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가장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지고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냥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주변에 고독사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교회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연결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람이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한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정말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지역 안에 함께 분절되어져 있고 파편화되어져 있는 개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실체로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한 개인의 회복은 반드시 공동체의 형성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28절의 말씀. 우리 28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28절의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 번째, 복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은 두려움이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고 복음의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깊은 침체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침체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역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물론 불안이 없다, 염려가 없다, 또 침체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정말 복음이 실체로서 나에게 정말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인가?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담대함과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담대함과 무례함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배타적이죠. 나는 이런 진리를 선점하고 있어. 나는 복음의 진리를 선점한 자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생각과 모든 모습은 잘못됐고 나만 의로워. 나는 온전해. 이런 태도는 무례함이에요. 그러나 담대함은 타인을 겸손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울 것들은 배우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허물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겸손한 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거나 나는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례함은 사랑 없이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담대함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례함은 동정하는 태도를 일방적으로 베풀려고 하는 삶이에요. 아, 정말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베풀려고 하는 것도 담대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저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 통행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서로 눈을 맞추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함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참 구원의 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조심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무례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복음의 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죠? 조용하지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은 심지가 굳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우리 또 한번 형제들 같이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삶의 방식과 좀 비슷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교회에 왔을 때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실체적인 진리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박탈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중심에 보게 되면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찾아서 우리는 고난이 없고 성공과 번영과 기쁨과 만족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처럼 거짓된 복음이 아닌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으로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하면 고난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실체적인 진리로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 모든 삶의 순간이었네. 제목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게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이 복음의 진리가 실체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계속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박탈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8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고난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고난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 살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고난 중에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이 실체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 반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가 예배로의 부름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가르침의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에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실제적인 일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저 단지 개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소리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은 복음의 참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막 차에다가 확성기 붙여놓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물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것만이 있고 그분의 삶 속에 실체적인 삶의 변화와 실체적인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외침은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 실체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